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죠. 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기를 잡던 어부의 직업이 아니고 사람 낚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밤도 정말 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말씀이 게네사렛 호수로 나와 있는데 디베랴 갈릴리 이 게네사렛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날 밤에 수고하고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합니다. 병든, 집에는 병든 장모도 계시고 자기가 부양할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가면은 가족을 살릴 길이 없는 거죠. 밤새 수고하고 정말 노력했지만 허탈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올 한 해도 이제 10월 달 이제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얼마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올 한 해도 뭔가 잡힌 게 없습니다. 얻은 게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렇게 게으른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정말 돌아보니까 남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때 얼마나 허탈하겠냐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실패한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게 성공하고 이 잘되고 또 뭔가 성취한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 성공한 가정, 성공한 기업, 그런 사람들을 그런 곳에 모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만나기를 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만 만나면, 이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밤새 수고하고 밤새 노력하고 밤새 애를 써서 빈탕이었던 그 손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인생이요 정말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실패한 베드로가 그날 아침 예수님을 만나 만선의 이 축복을 받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날 이제 아침이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병고침 때문에 따라왔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베드로의 배를 발견하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그 배를 타기를 원한다. 베드로가 순순히 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배를 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군중들은 그 부둣가에 다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떠올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누가 가장 은혜 받았을까? 누가 가장 도전 받았을까? 여러분, 누가 가장 은혜 받고
가장 도전받았을까요? 베드로가 가장 은혜 받고 가장 도전받았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아마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간밤에 빈손이었던 그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요, 그 말씀에 그가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5절 6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한 배에 채울 수도 없어서 다른 동료의 배까지로 이게 물에 잠길 정도로 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자기가 밤을 수고했다, 애를 썼다, 노력했다. 그러나 저 빈손 맞습니다. 저 실패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 그가요 받아들여요.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어도 이게 실패하고 지금 빈손인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갖다가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2배를 가득 채우고 배가 잠길 정도로 되어졌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바다의 이 어부로 그는 이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고기가 언제 나올지 어느 시간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이 고기 잡는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알아요. 저도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어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기를 언제 잡아야 될지 알아요. 밤에 나가서 그물질할 때 정말 이 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이 해가 떴을 때는 그물을 내릴 때 고기들은요 그물을 내리는 게 다 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다 씻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라는 거죠. 이제 밤새 그물질을 했으니까 또 그물 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다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료들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참 힘들고 있을 때 누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귀찮잖아요. 지금 이런 가운데 있어서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 그물을 내렸을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딛게 됩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몇 번 만나셨어요. 그렇죠? 안드레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자기 장모 이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이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배에 가득해 가지고 물고기를 다 잡고 왔었는데, 베드로야 너 그물을 저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고기를 잡아야 돼요. 이거를 잡지 못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살 길이 없어서 실패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교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것은 순종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타당한 것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 거,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바로 상식에 받아야죠. 아니 목사님도 내 입장에 대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성경 말씀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이것은 자기 자신이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내가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린 겁니다. 내가 순종을 해야죠. 내가 반응을 해야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나하고 안 맞아, 이건 내 환경하고 내 체질하고 안 맞아, 그렇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자,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냔 말이에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맨날 초라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기적적인 그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교회에 다니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연장,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저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저건 나하고 맞지 않는 거야, 저건 저 사람이니까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을 제한하고 말씀의 그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를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뜻하지도 아니하는, 베드로는요 상상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 배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의 배까지 다 만선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이전에 자유롭게 생활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상식으로 그 그물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 노력과 그 열심으로 살았지만은 결국은 빈 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을 했을 때 베드로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는데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기적이 나타나는 이 지점을 우리는요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을 때 말씀이 현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실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타내는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송명희 시인의 시를 읽게 되어졌어요. 뇌성 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저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이 건강 없지만은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찬양했던 송명희 시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주의 말씀 없으면 이라는 그 시가 있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흔들립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어둡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괴롭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실수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넘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슬퍼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불의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낙심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멸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시니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영혼과 육신과 모두의 삶이,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씨앗입니다. 이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아멘, 네,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단순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더라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의 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패권을 아람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권력자였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문둥병에, 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전쟁 포로로 잡혀온 유대 한 여종이 자기 민족의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병을 잘 고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온갖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요,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도착합니다. 이 나만 장군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이 자기가 왔으니까 이 엘리사가 이 나와가지고 자기 발 무릎에 꿇고 앉아서 정말로 이 자기가 나온 그 모습에 이 병을 위해서 거기서 안수해주고 자기를 치료해주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했습니까?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이 요단강과 같은 이 강이 없어서 내가 이런 이 멸시를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때 나만 장군의 신하들이 장군이시여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정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살결이 어린아이 피부와처럼 바뀌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난공불락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아라.
제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길게 양강나팔을 부를 때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 안에요, 그 한 200만이나 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 맞지 않잖아요. 그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계산해 볼 때 그게 무너질 거냐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단 한 사람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서 39장에 이 성막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이제 이 모세의 모습을, 거기를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출애굽기상 39장 42절부터 4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며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여러분 출애굽기서 34장에 보면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올리압과 부사렐에게 이 모세가 치수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성막을 지어버립니다. 그것이 39장이 다 끝나서 지금 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 성막을 건축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는 제가 볼 때 사사시대 때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한 시대인데 왜 그 시대가 가장 이 어두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의 이 세상 지혜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결국은 망하다가 또 순종하면은 다시 또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보여주셔서 또 나라를 또 회복시켜주고 또 이 자기 소견대로 또 돌아가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기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위력은 바로 순종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시지 않았어요. 바로 성부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그는 공생의 기간을 사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사와 또 이 병 고침이 역사를 많이 보는데요, 사람들은 그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병 고치는 거, 그 귀신을 내쫓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 병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자를 이 내쫓는 걸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다라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가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목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뜻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처럼 수고하고 밤늦도록 열심히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정말 이 목표, 이것이 아버지 뜻과 맞느냐, 아버지 뜻과 맞지 않느냐. 예수님의 족점은 항상 아버지 뜻에 있었다라는, 예수님의 순종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저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고리를 다 끊어버립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땅의 순종의 불순종의 고리를 다 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 십자가를 지으실 때 인간의 몸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 모든 원함이 아버지의 원함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이와 같아요. 처음에는 내 원함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내 뜻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굴복되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보면은요, 그저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응답을 받더라고요. 응답을 받아요. 계속 증거가 나타나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요리조리 계산하고 그 머리를 갖다가 쓰느라고 피곤해요. 그 머리 쓸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편할 텐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텐데,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거 가지고 그냥 몸부림치다가 빈손되는 겁니다. 근데요, 정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의 현장에 간증자가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1년 지나면 알까요? 여러분, 10년 지나면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미래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선 재냐 말이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무식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적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이 때를 놓치고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요,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의 감동을 받습니다. 기도를 할 때 눈을 감아보면 와, 정말 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서는 눈 뜨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살 거야. 언젠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이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순종을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요, 이 순종을 미루도록 하는 거예요. 미루도록 내일 하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최고 전략이라는 거죠. 어느 곰탕집 앞에 이런 그 문구가 붙어 있었대요. 내일 오면 공짜. 그 문구가 붙어 있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그래서 내일 가봤더니 또 내일 오면 공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짜로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바로 손님을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우리 가운데요, 마귀도 우리를 속삭여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악한 영도요, 동일하게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빨리빨리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약간이라도 미루고요, 딴 생각하면 마귀가 우리 생각 속으로 쑥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깊은 데로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너 헛수고하는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너 갈릴리의 바보가 돼. 그렇게 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라고 마귀가 막 속삭이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준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감동 받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감동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희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 타이밍이 늘 오는 게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이 때를,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생각하는 대로 내가 품는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때를 놓치면은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사람 마음은 쉽게 변하더라고요. 뭐 이런 부흥회나 뭐 이런 이 프로그램에 뭐 이런 은혜 받고 저런 은혜 받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막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더라도 이 감동이, 이 말씀에 이 순종이 안 되어지면은 그 감동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감동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실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상황도 나에게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보고 이걸 하라고 그러지? 왜 이것을 정말 나에게 이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오늘 고백을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 내가 이 그물을 정말 내 힘으로는 내려봤지만 빈손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선생님의 말씀이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했던 사람이
이제 인생이 어떻게 되어 버렸어요?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인이 바뀌어져 버려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진정한 실존, 바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는데, 이제 베드로에게는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 왕이 되어셔야 돼요. 나의 마스터가 되어셔야 돼요. 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그 주인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1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그 그물이 생명입니다. 그 가족의 정말로 부양할 수 있는 그 재산이라고요. 어떻게 되면 예수를 쫓았다고 한다면 가정을 버렸다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를 버려둡니다. 예수님을 쫓습니다. 보세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시시한 금가락지에 여러분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런 저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보세요, 바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순종은 쉽다. 왜 쉽냐? 바로 순종이 우리 안에 익숙해지면은 불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순종이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그 주인이 바뀌었는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나를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꼬인 것이 있습니까? 자꾸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면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순종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치열하게 영적 전쟁 치르는 그 부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이 부분에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이 막힌 것이 열리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들어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리 인류에 바로 생명, 그 구원의 역사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나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요즘 말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 그 생생하게 들렸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시스로 가실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만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 모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사랑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기적과 같은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열림은 바로 오늘 내 한 사람이 순종을 할 때 나뿐만 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 한 사람이 졸면서 사고를 내면 그 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나 한 사람쯤이야.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가 복입니다. 어쩌면 내가 실패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지금 들려지는 것이 복일 줄 모르겠어요. 깊은 곳에 이 그물을 내리는 것은 내가 내려야 됩니다. 순종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고 내 경험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